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은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박해가 시작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제자들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비극이 오히려 성령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지방 그리고 그 넘어서 사마리아 지방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8장부터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4절부터 보시면 빌립과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냈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대목은 사마리아의 마법사 시몬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다가 베드로에게 돈 줄 테니 그 성령의 능력 좀 나에게 주시오라고 거래를 시도했다가 혼쭐이 나고 회개한 장면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부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령을 받으면 겸손하게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시몬은 아직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못 배운 겁니다. 아직도 내가 힘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 다음 26절부터는 빌립이 유대 지방에서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경은 유대 지방이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미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갔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난 건데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후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는데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사람 하나를 부르십니다.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바로 그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멀리 다메섹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길을 떠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죠. 참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이스라엘 지방을 넘어서서 멀리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흩어져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일을 맡은 바울은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 제자들 핍박하러 온 사람이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전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하고 유대인들이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시도합니다.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와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했다 함은 바울도 지난날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교회도 그런 바울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의미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목숨이 위태로워지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다소라는 도시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는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사례가 생긴 겁니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권력의 상징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선 그냥 이방인이 아니라 이 땅을 점령한 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런 고넬료에게 보내셨어요. 그것도 그 고넬료 집에 들어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유대인이고 저 이방인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지거든요. 율법적으로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하거나 집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1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도 거룩하게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로마인 고넬료 가족, 함께 설교 들으러 온 그 이방인 지인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로마인들에게 일어났어요. 그날 바로 고넬료의 온 가족과 함께한 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로마 사람 가정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